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듣겠사오니 매일매일 주어져서 흔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희귀하여 믿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조명하시는 곧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기적인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적인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즌 3위, 시즌 세 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은,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은 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고난주일, 그러니까 종려주일이죠. 그 다음 부활주일, 그리고 또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러한 주일들이 들어있는 시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종려주일의 깊은 의미, 부활의 그 영광, 그리고 또 풍성한 어린이, 어버이, 청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즌 세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 주일인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주간, 그리고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면서 과연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이것이 부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정말 그대로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림입니다. 제임스 티솥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Crucifixion of Jesus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은 이라고 쳐보니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의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 그림의 설명을 조금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류에는 네 사람의 부류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병정이요, 두 번째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경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면서 그 다음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저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저기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 질문이 저는 조금 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십자가 아래의 삶. 오늘 우리가 시즌 3의 주제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사는 거죠.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 위를 보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너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하는 삶이 십자가 밑에서 사는 삶입니다. 저는 6번의 설교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 십자가 위를 쳐다보고는 사는 삶이다 라는 답이 드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한 주 한 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또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병정, 유대 종교 지도자, 구경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 공통적인 것 무엇입니까? 네, 이런 것일 수 있죠. 바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예수를 대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느냐, 채워줄 수 없느냐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사람들. 또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저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저 그림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기대에 맞춰줄 수 있느냐, 맞춰주지 않느냐, 그 기대에 맞추어진 나에게 대우를 주느냐, 그러한 복을 주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군중들은, 대중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엇을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이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들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습니다. 근데 오늘 앞에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그 환영도 자기의 입맛대로 한 환영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그러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다는 겁니다. 저 그림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기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이익대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나의 기대를 채워줄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보통의 종려주일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 본문을 선택해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좀 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야기가, 그 오늘 읽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자기 기대에 맞추어 사는 삶, 종려주의를 지나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큰 레슨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정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의 환영처럼 오늘 예수님도 환영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갈릴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바로 전에 설명한 성경 구절이 아주 미묘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4장 44절.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환영을 받지 못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법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나와요? 막상 들어가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기하다. 요한복음 4장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 이 사람들도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나와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절에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바로 전장에 나오고 뭐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에요. 명절 중에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좀 가난한 이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의 그러한 색채들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명절에 한 것을 보니까 자신의 기대에 딱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욕하고 막 폭력적으로 그 어떠한 기존의 권위와 힘에 대항하는 모습을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에게서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영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시잖아요.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속도 시원하고. 그러니 영접합니다.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묘하게 겹쳐 보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기대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제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모호하죠. 그러면 지금 목사님 제가 기대만 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 종려주의를 당하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나의 기대와 나의 이익에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느냐의 그 차이를 깨닫게 되시는 오늘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제 영접을 받았다, 영접한 이에 바로 어떤 설명도 없이 아주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뒤에 바로 나와요. 마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그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곧 살려주세요. 그래 살았다. 그리고 낫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때요, 바로 이야기, 이기적인 갈릴리 사람들,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 그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들이 나왔음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지금 왕의 신하도 굉장히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급했냐면 49절에는 더 간절한 마음이 표현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오셔야 돼. 그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금 여기가 가나거든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표적의 사건이 있었던 가나,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 이게 이제 보니까 34km 정도 된대요. 꽤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오셔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너무 간단합니다.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성경 뒤에 바로 뭐란 표현이 있냐면 믿고 가더니 라고.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가 가나로 올 때요,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으셨겠습니까? 정말 고쳐줄 수 있을까? 그가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 의심 가득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고쳐졌다도 아니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왕의 신하를 통해 설명을 하시면서 아주 명쾌한 단어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신뢰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확률이죠. 우리 속에 필요를 말하는 거죠. 기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신뢰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과 절박한 마음만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꼭 와주시라는 그의 불안함보다 더 큰 은혜를 이 왕의 신하에게 주신 거죠. 병을 고쳐주신 것을 넘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을 더 넘어서, 그잖아요. 100원만 주세요. 100원 줘도 괜찮은 일인데 그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성경 그다음 본문이 뒤에 쭉 이어집니다. 4장 51절부터 5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렇죠? 비슷하죠? 야이로 이야기하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이 왕의 신하가, 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언제쯤 나왔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언제인가 생각해보니 어제 7시 정도 되네. 이게 오후 1시거든요. 7시쯤 되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래요. 이 어제 7시라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너무 믿어서 그날 떠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34km니까 한 3일, 말을 타면 한 8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 고쳐졌으면 불이 나게 갔으면 그날 만났을 것인데 어제 7시 이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거기 가나에서 하루를 멈췄다가 다시 갔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막 맞춰서 믿고 싶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길에서 하는 이 질문과 대답을 보면 엄청난 신뢰가 그 마음속에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종도 이 소식, 그것을 이 주인에게 알리고 싶어서 오고 있었어요.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언제부터야?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언제야? 어제 7시입니다. 예수님 언제 말씀하셨지? 어제 7시쯤이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받고, 내가 줬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 잘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맞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병만 낫게 해달라고 했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대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일까요? 아닐까요의 이 기준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신뢰의 기반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그림처럼 내가 그 속에 한 사람처럼 나의 기대와 나의 이익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능력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뢰,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고난으로 들어가는데요,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 여러 가지가 있죠. 금식도 있고 미디어 금식도 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키워봐야지, 예수님과의 이 신뢰의 기반으로 된 관계 회복을 더 해봐야지 라고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주님, 그러나 주님을 여전히 제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하루 매일매일 읽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역사하시고 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의 삶에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고민이 있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왕의 신하의 이 마음, 믿고 가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주님과 신뢰함의 귀한 깊은 관계가 고난주간에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며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배 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왕의 신하를 기억하십시오. 병 낫기만을 구하는 사람이, 병 낫기만을 구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이기심에서 신뢰함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세요. 하지만 내 기대에 기대어 구하지 말라는 것. 나의 지각에 넘어 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은 여기까지지만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신뢰함으로요. 종려주일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풍성해져서 신뢰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나의 신앙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함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풍성해지는 고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고난의 동참을 통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신뢰하게 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